말씀으로 여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육체의 하나됨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권면으로 먼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를 사랑과 겸손으로 잘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럽니다.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의 직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로서 해야 할 역할이 뭘까요? 2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럽니다. 장로의 역할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짓궂게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기어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받았던 이 사명을 또 다른 장로들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장로의 역할을 무엇보다 양을 먹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누구의 어떤 개인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 안에 당을 만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을 잘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과 같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과 구역장들과 그리고 교사와 같이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맡아서 잘 섬기고 또 맡겨진 영혼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양무리를 잘 먹이고 치되 2절 말씀처럼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장한다는 건 강제로 짓누르고 스스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죠. 내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내가 한 역할이 많고 크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귀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공로를 한 게 있다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걸 기회로 삼아서 나의 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럴수록 더 낮아져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주장하고 군림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양을 자기 양으로,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단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주로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상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면 장로들의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 그러니까 장로들의 지도와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좋은 지도자만 있다고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성도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의 가르침을 받는 젊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돌보는 장로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장로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는 잘못된 권위주의를 지적하면서 그 권위주의를 버릴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서는 젊은 자들에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머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혹 그렇게 문제가 발생해도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생하는 문제들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호작용으로 작용하는 그런 반작용이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작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잘못된 모습으로 또 반작용하는 이게 서로 맞물려서 여러분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잘못하면 다른 한쪽에서도 잘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잘못해서 젊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젊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장로들이 더욱더 권위주의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악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성도 간의 그 문제가 바로 이 악순환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들의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에 성도들이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마땅히 인정해야 할 그 권위마저 부정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자세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잘못된 권위주의적인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고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오늘 말씀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적용해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서로에게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왜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느냐고, 아내는 남편에게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는 겁니다. 장로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젊은 자들에게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다그치지 말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왜 본이 되지 못하면서 주장하기만 하느냐고 그렇게 쏘아붙이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할 것들을 잘 순종하고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로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약물 위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장로들과 그리고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젊은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장로는 그런 젊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젊은 자들은 그러한 장로들을 존경하면서 존경하게 되면 여러분,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가 정말 이런 선순환의 고리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위한 권면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나의 능력보다 클 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목자장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께 맡겨야 하고 대신에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고 볼로스라는 단어는 참소하다, 정죄하다 혹은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일러 바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꾸며서 나쁜 말을 해서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이 일에 막대기로 사용할 그러한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자와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7개의 머리 중에 이 5개는 이미 망했습니다. 아직 하나는 오지 않았고 지금 다만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구원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들이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 바퀴벌레가 온 집안을 돌아다녀도 손도 하나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대적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인 거죠.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간시켜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물리적인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귀의 싸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려고 하고 정말 성도의 그 성도다운 삶을 지켜가려고 하면 많은 미혹들과 또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면 여지없이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식구들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있겠지만 결코 미혹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입니다. 이를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이 12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는 실루아노 혹은 실라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실루아노가 대필해서 쓴 편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당시 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그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위험한 그런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결코 미련한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